할렐루야. 복된 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모두 위에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간을 넘어 영원으로 완성되는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선포하며 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주간 신년 저녁 기도회가 있었고 또 기도회 인도하느라고 좀 목 상태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좀 듣기에 불편하시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지리도 가진 것이 없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가난한 과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채 농장에서 감자나 캐는 것 등 허드렛 일을 하면서 힘든 일을 하면서 그래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끝에 30살의 나이에 청년 실업가로 성공해서 규모가 큰 기업을 이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공을 맛보는 것도 잠깐, 회사가 한창 성장할 시기에 암 진단과 함께 1년 시한부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정말 미친 듯이 화가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신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건가? 오랫동안 분해하면서 울던 그는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래, 어차피 죽을 거. 이왕이면 내가 가진 돈으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나 실컷 도와주다 죽자. 그래서 그동안 번 돈으로 장학재단을 만들고 대학을 설립해서 돈이 없어서 공부하지 못했던 많은 젊은이들에게 좋은 교육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또 자선단체도 만들어서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도 도왔습니다. 그가 만들었던 이 재단은 현재 세계 3대 자선재단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그의 도움으로 공부한 인재들이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그의 기업에 들어와서 그의 회사를 더욱 튼튼하게 키웠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재산으로 사회에 커다란 공헌을 했습니다. 33살에 1년 시한부 판정을 받고 그렇게 살았던 그는 놀랍게도 90살이 넘도록 건강하게 살다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 유명한 석유왕 존 데이비슨 록펠러입니다. 한 가장이 실직했습니다. 직장을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실직해서 돌아온 남편을 보고 아내는 억장이 무너졌고 울음을 쏟아냈습니다. 일주일이 넘도록 울던 아내가 갑자기 울음을 멈추고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지금 우리에겐 돈도 먹을 것도 없어요. 단지 아이들만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애들 말고도 우리에게 있는 게 또 있더라고요. 뭐가 있었을까요? 남편은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고 아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 당신에게 이제 시간이 생겼어요. 당신이 그동안 쓴 글, 돈은 많이 못 벌었지만 다 좋은 평가를 받았잖아요. 이제 당신의 그 재능을 펼치는데 시간을 쓰세요. 당신한테 남은 하나의 재산을 활용할 때가 온 거예요. 마음 편하게 못 썼던 글을 실컷 써보세요. 글 쓰기를 좋아했지만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을 해야 했던 남편은 그때부터 아내의 격려 속에 죽어라 글만 썼고 마침내 불후의 명작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작품은 뭐냐? 바로 주홍 글씨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너다니엘 호손입니다. 누구나 록펠러처럼 건강할 때도 있지만 병들 때, 아픈 때도 있습니다. 또 너다니엘 호손처럼 일할 때도 있지만 실직할 때도 있습니다. 누구나 아픈 것보다는 건강한 것, 실직한 것보다는 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록펠러에게 30대의 암 진단을 받은 것이 꼭 나쁜 것이기만 할까요? 저주이기만 한 걸까요? 마찬가지로 호손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그가 그때 실직했던 것은 꼭 저주이기만 한 걸까요? 아픈 것은 나쁜 것이다. 실직한 것은 불행한 것이다. 라는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인생 전체를 조망해 본다면 분명 평가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당했을 때는 저주라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나중에 돌아보면 그것이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그런 경험을 가끔 하게 됩니다. 코로나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저는 요르단에서 잘 목회하던 교회를 내려놓고 한국에 들어오기로 결단해야 했습니다. 참 어려운 결단이었습니다. 그 당시 코로나는 저의 삶에 커다란 시련으로 다가왔지만 지금 와서 보면 그것이 꼭 내 인생에 부정적인 것만일까? 라는 생각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때도 있지만 안 좋은 때도 있죠. 근데 안 좋았던 것이 무조건 안 좋기만 하던가요? 혹 그것이 달리 보일 때도 있지 않던가요?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범사, 천하만사는 우리가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것, 모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가능성들을 전도자는 전도서 3장 2절에서 8절에 걸쳐서 14쌍으로 총 28가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뽑을 때, 죽일 때와 치료할 때, 헐 때와 세울 때, 울 때와 웃을 때, 슬퍼할 때와 춤출 때, 돌을 던져버릴 때와 돌을 거둘 때, 안을 때와 않는 일을 멀리할 때, 찾을 때와 잃을 때, 지킬 때와 버릴 때, 찢을 때와 꿰맬 때, 잠잠할 때와 말할 때,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 보통 죽는 때보다는 날 때, 뽑을 때보다는 심을 때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전도자는 결코 무엇이 더 좋다거나 무엇이 더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러한 때가 있다고 담담하게 말할 뿐입니다. 전도자의 의도는 인생의 다양한 때에 대한 어떤 도덕적 판단을 하려는 데 있지 않고 혹은 가치적 판단을 하려는 데 있지 않고 그냥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날 때가 좋은 거야? 죽을 때는 안 좋은 거야? 이런 판단 없습니다. 그냥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가 나열한 것들 중에는 분명 우리가 겪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죽을 때, 뽑을 때, 슬퍼할 때, 잃을 때, 찢을 때, 미워할 때, 전쟁할 때.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원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찢어지면 아프잖아요. 옷이 찢어져도 아픈 거고 삶이 찢어져도 아프잖아요. 직장에서 뽑히면 실직하면 아프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싫어하고 또 피하고 싶다 해도 살다 보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코로나를 만나야 했고 IMF도 만나야 했고 금융위기도 만나야 했습니다. 더 오래 사신 분들은 전쟁도 만났습니다. 록펠러처럼 아프고 싶어서 아프고 호손처럼 실직하고 싶어서 실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인생에 그러한 때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인간이, 우리 자신이 나의 인생에 대한 다양한 시기와 때를 내가 결정해 놓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간과 때가 그냥 우리를 향하여 다가온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결정해요? 시간이 결정해요. 전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전도자가 말하는 일하는 자란 살면서 다양한 때를 만나야만 하는 우리 인간들을 가리킵니다. 인간들은 일생에 걸쳐서 단 한 번만 심거나 단 한 번만 뽑지 않습니다. 무수히 심는 일을 반복하고 뽑는 일도 반복합니다. 마찬가지로 한 번만 헐거나 한 번만 세우지 않습니다. 무수히 그러한 일을 반복합니다. 전쟁과 평화도 무수히 반복합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찾고 잃어버리는 일도, 슬퍼하고 춤추는 일도 무수히 반복합니다. 찢는 것도 꿰매는 것도 무수히 반복합니다. 인간은 살면서 참으로 다양한 일들을 무수히 반복합니다. 그것도 열심히 반복합니다. 한 번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끝없이 그 일을 반복합니다. 인간이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남는 것, 즉 이익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심은 것을 통해서 남는 것이 있습니까? 남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심은 것을 뽑음으로써 그것을 상쇄하기 때문입니다. 웃는 것을 통해서 남기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는 때가 있어서 그것을 상쇄시키기 때문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움은 우리의 삶에 손해만 남길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고통과 피해만 남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평화의 때가 그것을 상쇄하기 때문입니다. 불과 70년 전쯤 우리나라는 커다란 전쟁을 겪었습니다. 100년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5천년, 반만 년의 역사에서 가장 번성한, 한반도의 번성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상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삶은 긍정과 부정, 부정과 긍정을 무수히 왔다 갔다 반복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지만 결국 남는 것, 즉 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남길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이익도 없는데 왜 이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합니까? 전도서 3장 10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익도 남기지 못할 그러한 노고를 인간들에게 주셨다라고 전도자는 선언합니다. 분명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이익도 남기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이 어떻다는 겁니까? 헛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고는 인간들에게 헛됨입니다. 어떤 노고를 할지라도, 심지어 거대한 문명을 세웠다 할지라도, 아무리 긍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그것으로 어떤 이익도 남기지 못합니다. 때문에 그것은 헛됩니다. 연기와 같습니다. 바람과 같습니다. 히브리어로 헛됨은 헤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헛되기만 할 뿐인 노고를 인간들에게 주십니까? 놀라운 사실은 인간이 하는 긍정적인 일들이 부정적인 일들 때문에 아무런 이익을 남기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반대로 인간이 하는 부정적인 일들 때문에 인간의 긍정적인 일들 중 어떤 것도 실패하나 무효로 귀착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인간의 일에는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흑자도 없지만 뭐도 없다? 적자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좋게만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나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나쁘게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긍정적인 것은 부정적인 것 때문에 상쇄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나쁘다고 판단하는 것도 행복한 결말로 끝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뽑거나 파괴한다 할지라도 다시 심어지게 되고 재건될 수 있습니다. 록펠러나 호손의 경우가 그렇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인식해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지으시고 아름답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때, 그것이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그것들 중 단 하나도 상실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신다?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실 때에는 우리 삶에 긍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들 중 어느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과 인생을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세요. 드라마를 보면 갈등이 없는 드라마 이야기가 있습니까? 눈물이 없는 드라마 이야기 있습니까? 항상 뭔가 대립이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결국 그걸 다 헤치고 나서 나중에 주인공이 다 헤치고 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 과정까지는 어때요? 굉장히 갈등이 많아요. 우리나라 K드라마가 전 세계인들에게 지금 많이 인기를 받고 있는데 K드라마의 성공 요인 중에 하나는 보편성입니다. 여러분, 제주도를 배경으로 했던 폭삭 소가수다라고 하는 드라마가 외국인들에게 왜 그렇게 인기가 좋을까요? 그 정서는 우리만 알 것 같잖아요. 근데 외국인들도 그 정서를 다 알아요. 아, 우리네 부모님들은 다 저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그리고도 자녀들을 위해서 저렇게 희생했구나. 그게 보편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모두에게 보편적인 아픔, 고통, 상실, 괴로움, 시련, 환난 모두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모든 이야기에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모든 드라마, 어떤 드라마든 맨날 처음부터 끝까지 웃고 즐기고 떠들고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하고 그런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오히려 감동을 못 줘요. 아무리 코미디 영화라도 그럴 수는 없어요. 드라마의 작가들은 부정적인 요소를 드라마를 아름답게 이야기를 펼쳐나가기 위한 재료로 사용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드라마를 하나님께 만들어 가실 때 긍정적인 것들만 사용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시당초 우리 삶에는 긍정적인 것만 존재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가 죄인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때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완성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허용하십니다. 하지만 어떤 것도 하나님께는 필요치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고통으로 인한 울음이나 우리의 아픔, 심지어 우리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는 다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역설적인 주장이 가능해집니다. 우리의 노고가 아무런 이익도 남길 수 없다면 그것은 분명 헛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헛되게 보이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인생을 아름답게 하신다면 우리의 노고 중 단 하나도 헛될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시간 중에서 헛된 때나 헛된 시기나 있을 수 없습니다. 병들었으니까 헛되다. 직장을 잃었으니까 헛되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 노고를 주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완성하기 위해 그것들이 하나님께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들입니다.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시련도 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잘한 것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해봐야 남길 수 있는 이익이 없기 때문에, 헛될 뿐이기 때문에 아무런 노고도 하지 않으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영혼을 아름답게 완성하시기 위해 사용해야만 하는 재료들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저나 우리 가정에 약간의, 아주 약간의 조금의 애로사항이라면, 고통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그런 시련도 아니고 약간의 애로사항이라면 뭘까요? 아들이 군대 간 겁니다. 아들이 군대 갔기 때문에 군대 이야기를 가끔 하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들으세요. 근데요, 제가요, 우리 아들이 군대 가기 전에는 저를 좀 무시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군대를 특수부대로 나왔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특수부대는 특수한 부대입니다. 일반 육군 보병이 아니라 제가 공군으로 다녀왔습니다. 공군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저 말고도. 너무 기죽지 마세요. 공군도 나름 힘들어요. 이 녀석이 가기 전에는 군대 힘들다 그러면은 뭐라는 줄 아세요? 아빠는 공군 다녀왔잖아요. 꿀 빨았잖아요. 그래요. 되게 무시해요. 군대도 안 간 놈이. 근데 어저께 이제 1시간 훈련소에서, 예전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1시간 휴대전화를 줘서 전화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물어보고, 춥지는 않냐, 어떠냐.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30여 년 전에는 진짜 빨리 먹어야 했거든요. 그러다가 숟가락 내려놓고 나가라고 했어요. 못 먹고. 남은 거 이만큼 남아도 다 그냥 짬밥 처리해야 하고. 밥 시간은 충분히 주더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행히도 시간은 넉넉하게 준대. 한 10분 정도는 준대요. 야, 그것만 해도 10분이면 다 먹어요. 그죠? 못 먹을 사람 없어요. 예전엔 진짜 짧았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자기가 들어도 너무 지금 시대는 너무 좋아졌다라고 하는 걸 다 알겠는데도 자기 깐에는 그게 힘든 거예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들어요. 그러면서 그래요. 자기 아버지 세대 분들은 과연 그 옛날에 더 안 좋은 시대 아닙니까? 그 시대에 어떻게 이런 거를 견뎌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 아버지 세대에 저도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공군 나왔다고 뭐라고 막 무시하더니 훈련소 가서 고생해보니까 누구나 훈련소 때는 다 고생하는 걸 이제 아들이 안 거예요. 아들의 고통이 저에게는 하나의 기쁨이 되고 있어요. 아빠를 무시하지 못하는. 물론 남의 고통이 나의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성도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 위한 재료예요. 우리 삶의 고통도 아픔도 시련도 그래요. 여러분의 눈물도 그래요. 상처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노고를 아무리 해도 남길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에 노고를 행함으로써 뭐 해야 돼요? 참여해야 돼요. 아무리 막중하고 과중한 노고가 우리 삶에 어떤 이익도 남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야만 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인간이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남자애들, 청년들 다 군대 가야 한다고 하잖아요. 왜요? 갔다 와야 사람 된다고 하잖아요. 옛날엔 그랬어요. 군대 갔다 와야 사람 된다고.
필요한 일이에요. 우리에게 노고가 필요한 것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고를 해도 그것으로 우리의 세상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그 일에, 완성하시는 그 일에 우리들이 기꺼이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노고를 주신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완성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때를 기꺼이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건 아프니까 싫어요. 나는 병든 건 싫어요. 나는 뭐 직장 잃는 건 싫어요. 물질적으로 어려운 거 힘들어요. 나는 싫어요 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를 거부한다고 해서 어차피 우리가 그를 겪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인간다워져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당장 우리가 힘들게 할지라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조차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완성하시기 위해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들을 아름답게 변형시키셔서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완성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노고뿐만이 아닙니다. 전도서 3장 11절 다른 부분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올람이라고 합니다. 올람. 근데 이 올람이라고 하는 말은 렘이라고 하는 어원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감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원이란 인간에게 감춰진 것이라는 거죠. 영혼은 이 세계에 사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우리에게 감춰져 있고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것, 우리에게 감춰져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을 모르는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어요. 앞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인간은 무수히 다양하고 반복적인 활동을 행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또다시 무한정 그 일들을 반복합니다. 심는 일에 만족할 수 없기에 뽑는 일을 하게 됩니다. 찢는 일에 만족할 수 없기에 꿰매는 일을 합니다. 그런 일은 무수히 반복됩니다. 무수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것들로 인해서 영구적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원에 대한 갈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원한 의미, 절대적인 의미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심었다가도 뽑고 찢었다가도 꿰매는 거예요. 왜? 한번 심는다고 해서 영원한 의미가 거기서 발견되지 않거든요. 찢었다고 해서 거기서 절대적인 의미가 발견되지 않거든요. 이 세상의 것에는 어떤 것에도 영원하고 절대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노고를 통해서도 영원을 찾지 못합니다. 발견할 수 없습니다. 삶의 영원한 의미, 절대적인 의미를 우리는 획득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인간에게는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갈망 때문에 우리는 노고를 무수히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인간은 자신의 노고, 수고가 헛될 뿐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해봐야 여기에서 영구적인 의미, 절대적인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이 이 시간 안에서가 아니라 영원 안에서만 가능하게 됨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헛된 노고 가운데 고생하며 헤매던 인간들은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밀한 부르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시간을 넘어 영원이라는 다른 세계로 가는 통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결코 만들어낼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는 전적으로 다른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향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의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이 하는 모든 노고가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헛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에 목을 메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자녀가 사랑스럽고 좋아도 여러분의 자녀를 절대적인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좋고 물질이 좋고 세상에서 성공이 좋아도 그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하고 그것에 목을 메어서도 안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노고들 때문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헛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둘째, 우리가 하는 일들이 헛되다는 것을 인정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을 향해 우리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헛됨으로 둘러싼 이 세계의 시간을 넘어 모든 것을 아름답게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영원을 향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지으시며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영원이 없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무의미와 헛됨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으로 이끄시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노고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안에서 헛됨이나 무의미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 때문에 흘리는 한 방울의 눈물조차, 아픔과 고통으로 인한 우리의 탄식과 한숨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완성하시기 위한 재료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름다움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야페입니다. 이 단어의 가장 적절한 의미는 딱 알맞은입니다. 이 아름다움이란 말은 단순히 외적으로 예쁘거나 멋져 보인다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딱 들어맞는 것 혹은 그 자리에 가장 적절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질서 속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범사, 천하 만사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은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영원의 관점에 부합하게 딱 들어맞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눈에는 죽을 때나 울 때, 찢을 때가 결코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아프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즉 아름다움의 관점에서는 그 우리의 어두운 시기조차, 고통의 시기조차 인생이라는 전체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그 자리에 꼭 있어야만 하는 적절한 조각이라는 것입니다. 제 인생에 코로나가 제 인생에 그 시기에 딱 그 자리에 딱 들어맞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강단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이겠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목적을 모든 순간을 그 목적에 맞게 가장 적절하게 배치해 놓으셨다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고통 가운데 있다면, 실패와 실현과 아픔 가운데 있다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클라이막스, 여러분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은 조금 아프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과 인생 그리고 영혼을 아름답게 완성하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인내하며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시간을 넘어 영원으로 완성되는 아름다움이 우리 모두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통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작품, 명작을 완성하실 것인가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기대를 가지셔서 그런 기대 속에서 비록 힘겨울지라도 오늘 하루하루를 예수님 안에서 뚜벅뚜벅 걸어 나가실 수 있기를, 그리고 결국
아름다움에 이르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